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리 중에 군중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후에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군중. 한국에 어저께 보니까 막 각 도시에 많이 모였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하여튼 막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는 예수님이 최대한 혼자 있으시려고 하고 거리를 두시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분위기에 취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고 어느 시간이 되면 제자가 되고 제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혼란에서 사실 여기에 묻혀서 이보지 않은 위기가 시리아에서 지금 반군이 수도를 점령해서 13년 만에 승리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지금 중동 정세도 사실은 장난이 아닌, 중동이 항상 위험해 있었지만은 어떤 상태보다 위험한 게 지금 시리아 플러스 그 주위의 중동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거나 그런다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욕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모두 다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된다. 모두가 선교를 나가야 된다. 모두가 지금 간호사, 의사, 사업하는 거, 선생님, 여러분이 하시는 일 다 때려치고 다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경건한 사역자도 필요하지만요, 경건한 간호사, 경건한 사업가, 경건한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포지션, 어떤 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 따르면 뭐가 있겠네. 지금 한국의 여러 사태, 그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죠. 뭔가 결국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지만 결국 그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면 benefits, 내 이익, 우리 이익, 이 최우선순위. 자칫하면 지역회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결국에 다 뜯어보고 해부했을 때 남는 게 결국 내 이익, 내 가족의 이익, 내 교회의 이익, 내 어떤
사업체 이익, 그게 최우선순위가 된다면요. 한국에 지금 가끔 일어나는 그런 여러 욕먹고 있는 사람들과 저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참 제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풀타임 사역하고 풀타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방향성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종영 제가 잘 읽으셨는데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막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들을 들린 자를 고치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하는 와중에 배에 예수님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는요,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가리키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그 몇몇의 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자세히 있거든요. 거기를 좀 참조할 건데요. 그리고 이 제자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2제자가 아직 이렇게 폼이 형성되기 전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여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이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여기에서 지금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카이이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라. 뭔가 지금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쥐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흔히 그 복음서에서 사용되던 단어거든요. 자, 이때 갑자기 바다에 이 큰 놀의 원어를 이렇게 풀어 얘기하면요,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를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 같은 게 지금 일어났다고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참고로 이 갈릴리 바다의 지역적 상황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40m 아래 위치한 바다였고요. 그 주위에 산들이 고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압차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거센 바람이 일어나곤 했다는 것이죠. 거센 바람이 일어나니까 거센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이렇게 바다가 갈라졌다. 사실 그게 아니죠. 쳤을 때 하나님이 거센 동풍을 일으키셔갖고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요, 그 바다가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려난 거리가 무려 고각자들에 의하면은 그 거리가 20마일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 끝에는 성경에도 있듯이 이렇게 물벽이 생겼지만은 가운데 지나갔던 사람은 그냥 분명히 바다였는데 맨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땅을 그냥 건넜고 주위 사람들은 양 끝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벽을 보고 갔겠죠. 그만큼 이 엄청난 지금 그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 같은 그런 큰 놀이 지금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얼마나 사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저희가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배에 탔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배에 탔을 때 갑자기 이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지난주에 살면서 한국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실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스테이러스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냥 앞뒤 자르고 여기만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진짜 화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신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심하게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나라가, 한국은 나라가 이런데,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요. 여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지금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 가지 믹스 필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요, 뒤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을 실제로 예수님 12제자도 그랬지만요, 이때 제자들의 대부분의 잡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 풍랑은요, 자주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이런 그런 큰 노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너무 센 큰 돌이 생겼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산지가 얼마고 그 고기 잡은 지가 얼마고 우리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경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저 서울의 봄 그게 그 12.12 때 다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부대에서 일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했던 분들 다 있습니다. 저도 그 90년대 군대 가서 사실 80년대 있었던 걸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보긴 했지만은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봤지만은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30분 후에 북한의 군 참모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비상계엄은 우리가 쳐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누가 우리 허락 없이 남침을 했는가? 이 회의를 했다는 오피셜 기사가 떴습니다. 누가 우리 허락 없이 남침했는가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떻게 이런 놀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많은 놀이를 경험해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진짜 죽겠는데? 이거 진짜 죽겠는데? 그러다가 아마 이 문맥에서 보면요. 제자들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배 안전을 위해서요. 그러나 본인들도 생각하기 overwhelming 돼가 있고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 제자들의 표현에서요. 진짜 이 놀이 정말 좀만 지났으면 진짜 다 이렇게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제가 갈릴리 바다 가봤거든요. 기본적으로 파도가 셉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구원하소서 헬라가 소손이란 단어인데요. 그 여러 가지 문맥과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지금 즉시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지금 right now.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지금. 아유 죽겠구나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그 소선 지금 당장 right now. 너무 위급한 너무 다급한 한국의 그 상황도 사실은 몇십 분만 지났으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급박한 상황이 여기서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진짜 좀만 늦으면 죽겠구나. 소선 지금 즉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되는 정말 주님 지금 응답하시지 않으면 주님 지금 움직이시지 않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망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공부하는 거 사업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나라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와우가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이것은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거든요. 분명히 이 무서움이 제자들이 특별히 어부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정말 죽겠나다 하는 것은 진짜 위기였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풍랑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혀 생각지 못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비슷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이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러다 죽겠구나. 어부 때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죽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죠. 간혹. 그죠? 아, 이게 끝인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또 학생의 입장에서, 직장인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이게 끝인가? 마치 예수님이 풍랑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 마치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거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 뭐가 당장 정리되지 않을 때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 그런 믹스드 필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저희 기도는 듣고 계신가요? 예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죽기 직전까지 죽음을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감정이 몰려오는 그 목까지 갔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마음을 공감 못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딴 일로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뒤에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갑자기 지금 물결 얘기, 풍랑 얘기, 지금 막 들들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전혀 제자들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건드리고 계신 것이죠. 물결, 풍랑, 지금 죽게 된 상황, 제자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걸 해결하지? 이거 예수님께 지금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지금 포인트아웃을 뭐라고 하냐면은 O you of little faith.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믿음의 양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본질적인 의미는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다. 믿음의 어떤 퀄러리를, 퀀터티 앤 퀄러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보면 믿음과 사실은 두려움은요, 이 반비례로 가는 것이죠. 믿음이 활성화될 때, 액티베이트 될 때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활성화될 때 믿음이 쫄아드는 이 반비례의 성향이 있습니다. You of little faith.
하면서 예수님이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자, 여기에 꾸짖다. 헬라가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게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효력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뭐죠?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중인데, 이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 자, 이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36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36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마태복음 보면 그냥 한 배에 몇 명이 번치 오브 피플이 탄 걸로 돼 있지만 마가복음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배가 간 걸로 알 수 있어요. 12제자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지만 그래도 여러 예수님의 이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배 타고 따라간 것이죠. 즉 여기서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 외에 다른 배에 승선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제자들과 그 기적으로 인해서 겉모양은 다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주일이 지난 다음 주에 뭐 어떻게 해갖고 다 문제가 정리됐다. 한국에. 여러분 이렇게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놀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번 달 페이먼을 못 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감정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그 갈등에 가족과 친지 관계 또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잘 해결됐을 때 얼마나, 그리고 정말 이 병은 고침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치유받았을 때 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기적 보고서 예수님 이적이고 사람들 앞에 기적이죠. 이걸 보고서 막 따라다녔는데 이 일을 보고서 또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지금 따라는 다녔어요. 뭔가 지금 특별한 일이 일어나니까 따라는 다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겉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의 관점으로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마태 마가의 큰 비슷하지만 그 어법이 좀 다르죠. 마가는요 좀 더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약간 좀 소심했던 것 같고요. 마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세게 얘기하려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마가는요 가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마가의 관점에서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따라갈 수 있지만 믿음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마가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은 배를 타고 그 풍랑에 따라다니고 얼마나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엄청난 헌신이죠. 여러분 우리 스틴더 지체들 1년 반 동안 또 우리 미국에 와서 헌신하는 거 보통 헌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것들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사실. 또 보이지 않게 라이드로 섬기시는 분들, 보통 헌신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모형은 귀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형은 갖출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태에게로 하면 적을 수 있거나요. 마가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형태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무언가 교회 활동도 하고 교회 액티비티도 하고 교회 섬김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참 제자, 뭐 특별한 사람만,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몸만, 겉의 형식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섬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는 거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몸만, 형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이거 봉사하는 사람이고 이거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알맹이죠. 몸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때 저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몸만, 형식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며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돼 가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랬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결국 베드로도요, 초창기에 보면은 예수님 따랐지만은 배워 부려두고 따라다녔지만 순간순간에 베드로의 삶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쭉 구약의 얘기를 하고요. 복음 얘기하면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논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6절로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요, 놀랍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즉, therefore,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선포가 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36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복음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죠.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멘. 이해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요? 자,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삶으로 저희가 자주 어떻게 고백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를 빼먹죠. 뭐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빼먹죠? 앞부분을 빼먹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저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다운주의자들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으로 가도 되지만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요? 근데 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의 얼티밋 퍼포스가 뭐였는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메사야 맞습니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저희가 반쪽 복음에 치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을 저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요,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과거 시제, 칭의의 구원이 일어나죠. 구원의 현재 시제,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미래, 현재 미래 시제 구원으로 볼 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게 하신 두 기둥 같은 거 하나가 뭐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죠. 저희는요 진짜 주님 안에 성령의 앵글로 보면요, 진짜 저희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50%예요, 50%. 또 다른 이 복음의 50%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을 때는 저희 구원을 관련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해서 예수님이 저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관련된 하나님의 인텐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나 설교나 또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찔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기의 포지션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자기 거를 챙기던 사람들이 자기 거, 결국 예수님 따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 사람들이 그 최종 목적은 뭐였죠?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요, 결국 하나님은 어쩌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깔때기는 뭐였죠?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자기 이익.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마음에 찔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게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요, 이것은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3주 연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베트남 CC 대표 닥터 바우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10년 동안 의대 공부하고 진짜 이걸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나름 좋은 생각이었죠.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10년 나한테 줄 수 있니? 나는 네가 그 일반 의사도 좋지만 영적인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닥터 바우가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10년 동안 이거 고생, 이거 아무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지.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비슷한 거죠. 왕실의 의사였는데 이 영적 의사를 부르심에 순종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또 다른 형태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분의 간증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다, 간호사들은 다 내려놓고 다 영적인 간호사,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된다? 그거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기도할 때 하는 실수, 하나님께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지 않도록 내가 어느 정도 셋해놓고 결정해놓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의 종교 행위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죠.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진짜 어떤 분은 병원에서 간호사 역할하는 게 하나님의 콜링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피지컬리 닥터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의사든지 육적 의사든지 뭐 어떤 데 무게 있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다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원하시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사태를 보면서 결국 여러 방송과 여러 있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대부분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국민과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이익이죠, 자기.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해 볼까? 탄핵을 하고 안 하고 겉으로 막 그런 이슈지만 그 안에 좀 더 내용을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외부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거 피켓 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앞장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분들에서 제가 손가락질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바로 먼저 최우선순위로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너무 자주 비상겸 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때? 지금 작금의 위기에 정말 돌아봐야 할 곳이 그 어디가 아니라, 물론 한국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해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어저께 말고요, 내일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겸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제 말고 내일 말고 지금 누구십니까?
같은 질문이지만 좀 어뢰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어디에 계십니까? 거실입니까? 다락방입니까? 창고입니까? 아니면 안방입니까? 바라고 기도하기는 어떤 모습을 오셨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안방의 주인으로, 이미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저희 교회 안방에 친정한 주인 역할 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